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험한 길을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시옵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심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331장 한 장 더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자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이 하며 준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들여서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게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4쪽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이 고린도전서를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묵상하면서 쉬운 말씀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옛날에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인데 우리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충분히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자발적으로 기꺼이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선포하기 위해서 바울과 그 일행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중노동의 고난을 견뎌가면서 생계를 직접 벌었죠. 생계를 직접 충당하면서 이 복음 선포의 이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바울은 앞서 자신이 복음을 선포한 것 자체가 자신의 자랑거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오히려 자신에게 화가 있을 거다라고 했을 정도죠. 또한 값없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복음을 선포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그 자체가 상이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전했죠. 바울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같이 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들을 얻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같이 되고 법 없는 자들에게는 법이 없는 자들처럼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그 법 없는 자들 또한 얻기 위해서이죠. 모든 사람에게 모든 모양으로 되는 이유는 그들 중에 몇이라도 구원받게 하기 위한 거였어요. 그들 중에 몇이라도 얻기 위해서 약한 사람에게 약한 자가 되는 것 또한 약한 자들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어떤 행동의 그 모든 목적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어요. 복음을 전해서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 얻는다면 유대인처럼 되는 것,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되는 것, 법 없는 자처럼 되는 것, 약한 자처럼 되는 것, 이것이 바울이 취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나 또한 바울이
자신 또한 이 효과적인 복음 선포를 위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데 본인 또한 복음에 참여하고자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복음에 참여를 안 하고 있던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들죠.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에 바울을 부르셨어요. 그 바울을 도구로 쓰시고자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셔서 또 사도로 부르셔서 그를 세우셔서 글을 쓰셨습니다.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이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기 때문에 꽃길이 아니었던 걸 우리가 알죠. 그런 고난의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묵묵히 그 길을 갔던 이유는 하나님이 부르셨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음을 바울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자신을 구원의 빚진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해서 그들로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써 스스로도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는 소위 강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경고망동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약한 자가 그들의 행동을 보면서 실족하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운동선수를 예로 들어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자신의 생활과 고린도 교회의 영적 상황에 연결하여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절제하며 달려갈 것을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지요. 그러나 그것은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인 거죠. 이 결혼식을 했다고 해서 결혼 끝이 아니라 결혼이 시작인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시작이 되는 거죠. 고린도에는 2년마다 경기가 열렸는데 그 이스미안 경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올림픽 경기와 좀 다른 2년마다 경기가 열리는데 이 경기를 예로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들은 몰라도 그 경기를 보는 사람들에게는 고린도에 사는 누구보다 잘 이해를 했을 겁니다. 24절과 25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두 종목을 예로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읽으면서도 어떤 경기를 예로 들었는지 아마 이게 짐작할 거예요. 달리기와 권투를 예로 들었습니다. 이때 당시의 이 올림픽 경기에는요, 개인전만 있었어요. 단체 경기가 없기 때문에 개인전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상을 받는 사람이 하나이지요. 그래서 참가한 사람이 다 열심히 달려도 1등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상을 받는 이 한 사람에 주목하기보다는 상을 받는 거에 받는 거를 강조했습니다. 1등이 되라 하지 않는 걸 주의해야 돼.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라고 해요. 1등만 상을 받는데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러면 말이 안 되는데, 너희 다 달려라. 근데 한 사람밖에 상을 못 받는데 열심히 달려서 너희도 이런 상을 받아라 라고 하는 말들이 조금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명밖에 상을 받지 못하는데 열심히 달려봤자 내가 2등으로 들어가면 상 못 받잖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열심히 뛰어서 1등 해라가 아니라 이와 같이 상을 받도록 달리라는 겁니다. 주 앞에서 받는 상금은 1등만 받는 것이 아니라 완주하고 그 경기대로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죠. 운동 선수들은 목표를 향해서 절제하며 전력하죠. 어떤 경기든 경기에 참여하는 자들은 모든 일에 절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권투도 이 체급이 있잖아요. 그 체급에 맞추려고 어마어마하게 조절을 하더라고요. 이 절제한다는 말, 훈련한다, 자제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운동 선수들이 승리하기 위해서 자신이 현재 누리면서 즐겨한 모든 것을 절제하지요. 몸과 마음을 오직 최종적인 승리에 집중시킵니다. 그래서 올림픽 경기에 그 금메달만이 아니라 은메달이든 동메달이든 최선을 다한 것에 칭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승리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렇지 못하면 그래서 상을 받지 못한다면 탈락을 하게 됩니다. 권투 선수가 헤비급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자격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은 썩지 않을 승리관을 얻고자 절제하고 전력을 다합니다. 썩을 승리관을 얻기 위해서도 이렇게 절제하고 전력합니다. 근데 우리는 썩지 않을 승리관을 위해서 나아가는 거죠. 절제하고 주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면 모두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썩지 않을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달리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완주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복음 선포의 사명에 정진하여서 나아갈지 달리기 선수와 권투 선수를 예로 들어서 설명합니다. 26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 요 예로 딱 들어지는 거예요. 권투는 어떻게 해야지 이겨요? 상대편의 정확한 신체 부위에다가 펀치를 날려서 득점하거나 아니면 KO 완전히 시켜가지고 때려 눕혀 놓으면 막 이기는 거죠. 권투 선수가 헛주먹질한다, 있을 수 없는 거죠. 상대편에게 주먹을 날리지 않고 열심히 주먹질을 하고 있는데 허공에다 대고 하고 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달리기 선수가 열심히 달립니다. 근데 결승점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해서 달려간다면 그 선수 우리가 보면서 저건 아니지, 실격입니다. 달리기 선수는 그 결승점을 목표로 달려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자칭 강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은요, 구원을 이미 얻었다라고, 이미 본인들에겐 완성된 것이다라고 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소유한 것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이미 소유했기 때문에 그냥 막 살아도 돼, 그냥 자유하게 살아도 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얻었다라고 하는 것, 확신 가운데 가야 되지만 자만할 것은 아닙니다. 아직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구원의 완성을 위해 달려가는 과정 중에 있음을 이야기했어요. 결승점을 향해 달리는 달리기 선수가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가듯이 이미 얻었다 하지 않고 끝까지 절제하면서 정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신앙의 삶의 모습이겠죠. 바울은 사용하기에 따라 몸이 죄의 도구로, 의의 도구로 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미 내게 구원이 완성됐고 이미 내게 소유된 것이다라고 해서 그냥 절제하지 아니하고 그 죄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 이게 과연 구원받은 자의 모습일까요? 그래서 자신이 복음을 전파하면서도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절제에 실패한다면 장차 자신이 받을 상급에 부적한 판자로 판명될까 봐 두렵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27절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버림받을 것을 두려워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상급을 받을 그 자격이, 그 부적합한 자, 상급 받는데 부적합한 자로 판명될까 봐 두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려워 벌벌 떨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말씀 앞에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그렇게
그 말씀 앞에 더 겸손히 낮아지면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 전파를 위해 절제하며 최선을 다했듯이 우리 또한 복음을 위해서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게 하옵소서. 육체를 따라 삶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복음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333장 찬양하겠습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 멸류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리 끝까지 아멘. 어제 부활절 새생명 축제 정말 많은 이들이 함께 예배했습니다. 어제 부활절 새생명 축제가 끝난 것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방학하고 있던 사람들도 많이 왔고 새 가족도 많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예배자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새생명 축제 이제 시작됐습니다. 주님 계속 이 새생명 축제가 이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어려움 당한 이들, 아픈 이들 있습니다. 같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 위해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중부 연회가 열려집니다. 위에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이 새벽을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